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드리기 위하여 각 처에서 불러주심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예기치 못하는 폭풍의 가운데서도 항상 주시는 평강 가운데로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와 임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며 느끼며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배품을 받아 이 땅에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어린 날부터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라날 수 있도록 삶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히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정과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증거되는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허락하신 사역의 길을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늘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사업장과 집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회 주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물질이 기묘하게 쓰이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서나 또 조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따라 돕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먼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 일하는 동안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집사님들 우리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방문하여서 먼 곳으로 또한 여행하여 출타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들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오늘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당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기 유행근 집사님 가족께서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만 그 강혜경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강장희 권사님, 김용자 권사님께서 방문해서 한 2달가량 밴쿠버에 머무시게 됩니다. 머무시는 동안에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공과 공부하러 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흘러나와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성공하고 부유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지혜롭다 생각들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혜롭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각자가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지혜롭다 혹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너희가 정말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 있겠느냐, 지혜와 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져보아라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관련돼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잠언 1장 7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마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혀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라야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잠언 1장의 7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게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요즘 교회는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훈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고 그 알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빨리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더 많은 집중들을 하고 훨씬 중요하게 여기며 마치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훈련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방법인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무엇을 더 필요로 하냐면 각종 처세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처세술 안에는 내 이기심도 포함이 되고 내 욕심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직접 그런 악행을 저지르진 않아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며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눈 감고 넘어갑니다.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잘못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며 넘어가지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지혜의 방법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되고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순전하게 지켜져야 될 우리 신앙에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 관련된 지혜의 모습들조차도 이 순결함들을 잃어버린 채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교회에 더 필요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내느냐, 교회 일꾼이라는 소리 듣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지식들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다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롭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 내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참 지혜롭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오랜 그 인생의 연륜들을 통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죠. 문제들을 해결해낸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내가 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조언과 권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지혜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지혜라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과 위로부터 난 지혜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신자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사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참 지혜롭다 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롭다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살게 되면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득을 못 취하기보다는 손해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뢰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 우리가 그렇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가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뺨을 때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내지 않죠. 그것도 귀엽다고 하면서 반대쪽 뺨도 내밀면서 때려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피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악한 자들이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해서 그냥 나에게 와서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발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속옷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건 내가 그렇게 들어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가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야 참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도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못할 겁니다. 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셔 내가 이 마음 품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더니 지혜로운 것을 고사하고 바보 천치가 되는 거야.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손해를 보며 사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만약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스스로 야 나는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저분은 정말 지혜롭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참 총명한 분이다.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스스로 자랑하려면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뱉는 권고나 조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지요.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지혜롭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반대로 그 선행을 통해서 네가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행을 정말 너가 행하고 싶으면 이 선행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하냐면 온유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선행,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함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용하거나 차분한 성격을 온유합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 내가 좀 편해서 누군가를 시키고 싶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이 내 본질적인 욕구와 욕심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선행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타인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거절당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들,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이 지혜와 권면들이 옳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내 옳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이나 결과에 대해서 과장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조언, 그 사실에 말을 듣는 사람이 동의하고 긍정하는 것에서 훨씬 큰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된 것이나 거짓이 좀 들어가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 내가 하는 이 권면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결국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잘못된 행동들이 바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들을 거스르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더 본질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저분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어 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신실한 신앙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것.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여야 될 선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멍의 본질은 능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내 제자로 살리면 네가 이런 업적을 거둬야지,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멍에의 본질은 온유와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평가할 때, 야, 정말 저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네,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되네, 자녀도 잘 되고 저분도 잘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해결하고 성공이 그 사람 인생 앞에 놓여있네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업적은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 이 온유와 겸손을 외하지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처럼 무념무상한 세계관 혹은 욕심을 다 버리고 또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들을 다 치료하고 이제 내 안에 어떤 분노나 시기가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모든 욕심을 버린 그런 마음의 빈의 상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쉼이란 이런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다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지혜로움을 베풀어 주었으나 참 미련하게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권면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정말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적대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라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라야 선행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지혜롭다 하지만 결국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생활,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떠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되냐면 14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시기와 다툼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기는 이거 나쁜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젤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열정적인 마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젤로스인데 자, 이 젤로스 뭔가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들이 14절에 보면 독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열정이 독한 것하고 결합이 되면 원래는 긍정적이었던 이 열정이 뭐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까?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았던 열정이 독한 마음과 결합이 되게 되면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에리데이아라는 헬라어는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싸움을 하기 직전에 뭐냐면 분열하고 파당을 짓는 행위를 이 에리데이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건 분열하고 파당하는 것, 서로 갈라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을 다툼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상대방과 싸우지 않아도 내가 논쟁하지 않아도 이 다툼이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다툼과 분란과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다툼은 결국 우리에게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만 만들어낼 뿐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와 신앙적인 원리들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결국 그 근원이 정욕,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오늘날로 치면 최초의 종교회의에 해당되어지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전개가 되어지고 그 상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벌어지게 되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어졌는데 그 교회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만 가지고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동요를 하게 되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안디옥 교회만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마다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를 통한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서 이것이 교회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너희들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또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해서 그 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강력한 경론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겪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내 것이 옳다라고 내세우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중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독한 시기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옳다라는 것, 이건 두말할 것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은 상대방들에게 결코 독한 시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하지 않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경론을 벌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진리다라고 도달하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내는 전통이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고, 이 결론이 진리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납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을 17절부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가장 대조되는 특징인데, 여러분, 땅에서 난 그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은, 지혜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뭘 하다 보면 결국 시기로 그것이 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정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라고 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시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시기가 될 때에는 결국 귀신이 기뻐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내 정욕에서 시작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결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또 선한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여기와 많이 유사하죠.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론적인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열쇠를 찾는 것이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 보십시오. 관용을 보십시오. 양순 보십시오. 긍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근데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살핀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의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오히려 손해보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야, 우리 권사님 정말 애기 같아, 정말 바보같이 순진해 라고 듣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함께 일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참 바보 같다, 어떻게 매번 저렇게 손해보면서 사나? 근데 거기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바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것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이 겉에 보여지는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보여지지 않는 속사람이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심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는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많은 그 책임들을 가지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런 방법들을 하면 됩니다라는 내 이 경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성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바보같이 사네. 바로 그 모습,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보는 그 손해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성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세상에 심어집니까? 화평이 심어집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지혜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심는 게 아니라 화평을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화평합니까? 상대방이 유익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화평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선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더욱더 늘어가야만 할 것이고, 또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함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하늘의 지혜가 풍성해도 결코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며 성취하며 누군가에게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용납받는 그런 내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이던 형제자매들이 다 지혜롭다고 말할 뿐인데, 이런 것들을 야고보 사도는 지혜라고, 총명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보여주는 그 선행의 모습들을 보여주라고 하고, 그 선행은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이 되어질 때라야 결국 이 온유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결코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벗삼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족함들이 그들의 입술 속에 오르내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위안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있게 하는 역사가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